같이 읽을게요. 시편 80편 4절에서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시편 80편 의 상황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망한 상황이에요. 망한 상황. 어떻게 망했냐?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됐죠. 뭐 한국과 북한처럼 이렇게 분열된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시점에서의 기록이죠. 왜 망했냐?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멸망하는 시점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파괴됐고 또 그 파괴된 나라를 보고 세상은 조롱하고 있는 상황, 무너져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에 있어서는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 그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타락이 있었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것들을 섬겼다는 거. 그 우상이라는 거는 뭐 실질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돈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우상은 자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게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낸 것들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낸 돈들, 여러 가지, 뭐 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명예, 이 모든 것들에 결국 그 중추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있지만 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만 또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의 가장 그 핵심에 결국에 자기가 있다라는 것은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 이제 성경책에 그 맨 보통 뒤에 이렇게
십계명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맨 끝에 이제 표지에 맨 마지막 표지에 넘겨보면 십계명이 이렇게 돼 있죠. 제 2계명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이란 거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다. 그러니까 우상의 그 중추에는 결국에 자기를 위하여 이거는 뭐 생계나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마지막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 근데 세상은 그 길을 걸어가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결국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아름다운 가치들이 있죠. 그래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눈에는 굉장히 보기 좋죠.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생각할 때 아름다운 가치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도 세상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 좋을지라도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근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자기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상이라고 말하고 간음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속기 쉬운 거죠. 이렇게 보기 좋고 뭐 나쁜 어떤 게 아니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맞으니까 이제 나라가 파괴되고 맞아 보니까 정신이 바짝 든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구나. 결국 돌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4절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지금 자기 현실은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원래는 주님께서 광야에서 하늘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지금의 현실은 무엇이냐면 눈물의 양식을 먹었다라고 하죠. 그 눈물의 양식을 먹었다라는 것, 그리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물을 마신다, 라는 표현은 상징적이기도 한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눈물병이라는 게 있어요. 눈물병이 있어서 눈물이 나면 눈물을 모아요. 이렇게 눈물이 우리에게 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눈물을 그냥 흘려버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사막에서는 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물은 굉장히 소중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물도, 눈물이라는 것도 이렇게 눈물병에 모아서 장례식 때 그 부모나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을 때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잖아요. 그 눈물을 모아서 장례식에 같이 그 눈물병을 같이 넣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라는 거는 굉장히 슬픈 거죠. 장례식의 상황, 굉장히 슬픈 상황, 그런 상황에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 지금 장례식과 같이 죽어나가는 현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많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 상황이 어떤가? 자기의 지금 비참한 상황, 그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6절을 보니까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조롱하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 오늘날의 현실을 좀 생각하게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인데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 어떤가,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신앙은 어떻고, 그리고 세상은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댓글 댓글 부대들 보면은 뭐 서로 너무 다 잘 알듯이 뭐 교회는 이제 뭐 너무 비판을 받죠. 그런데 그 비판을 받는 것에서 할 말이 없는 것은 세상에 어떤 그냥 핍박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많이 추구하게 됐고, 또 진짜 복음으로만 완전히 똘똘 뭉쳐서 갔던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들이,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세상의 돈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그것들이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사실은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현실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내가 도덕성을 잘하거나 세상에 봉사를 하고 이런 거는 일시적인 어떤 도움이 되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세상의 조롱이 있고 우리의 영적인 타락이 있을 때 뭘 해야 되냐면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그거 메꾸러 다니고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 가야 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 돌아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편의 상황이요. 다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